이번 시간에는 십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십신이라는 것은 10개의 신이라는 뜻인데, 사주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또 핵심적인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십신에 대해서 제대로 이거를 이해를 하고 알고 있다, 이렇게 되면은 이미 사주 공부는 절반 이상이 된 겁니다. 그만큼 십신의 그 작용이라든가 십신이 무엇을 의미한다든가 십신의 기능이 어떤 것이라든가 이런 거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만이 어떤 상황에 따라서 사주를 통변하기도 쉽고, 그 다음에 그 사주에 대한 그 어떤 이해 또는 그 응용력 이런 것들이 굉장히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십신을 제대로 이해하고 넘어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지만은 많은 분들이 실질적으로 뭐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이 현업에서 이 일을 지금 감명 일을 하시는 분들조차도 십신에 대한 어떤 그 근원적인 이해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부족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문제가 뭐가 생기느냐 하면, 어떤 사주를 봤을 때 그 사주는 이런 식으로 그냥 천간과 지지가 음양오행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것으로 단순한 것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어떤 해석, 그러니까 통변을 할 때 굉장히 통변이 어려워지고 또 통변이 단조로워지고 통변을 잘 못하는 그런 경우에 직면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사주를 초기에 공부할 때 이 십신에 대한 어떤 철학적인 기반이라든가 개념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그렇게 넘어가야만이 장차 이제 사주 공부가 뭐 1년, 2년 넘어갔을 때도 통변하는 거 이런 거 할 때 굉장히 통변이 풍부해지고 다채로워진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십신이라는 게 이제 지금부터 한번 알아볼 텐데, 십시는 이렇게 뭐 그 1시간, 2시간 얘기해서 끝날 일들은 아닙니다. 보통 그냥 몇 달을 공부해야 되는 그런 방대한 분량이기도 하지만, 오늘 일단 개념적으로 간략하게 먼저 한번 알아보고, 구체적으로 개별적인 십신의 작용이나 기능이 어떤 건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어, 조금씩 차근차근 다음 시간은 또 그 다음 시간 이렇게 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십신이라는 것은 여기 신자, 이 귀신 신자를 쓰기 때문에 이것이 무슨 귀신하고 관련돼 있다, 이런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거는 귀신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냥 어떤 의미에서 이 신이라는 거는 귀신이라기보다는 어떤 기운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은 가장 정확하게 이해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0개의 기운, 그렇게 생각하면 되죠. 십신은 10개의 기운이다. 어떤 귀신이 아니고 10개의 기운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결국 뭐냐 하면은, 우리 그 우주를 움직이고 우주가 작동하는 원리가 동양에서는 음양오행의 원리에 따라서 음양과 오행, 이것들의 작용, 상호작용에 의해서 우주가 생성되고 또 발전하고 변화해 간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음양오행에 대한 이론입니다. 그래서 명리학도 역시 음양오행의 이론인데, 이 음양오행들을 관계 속에서 서로가 이제 음양오행 관계에서 생하거나 또는 극하거나 뭐 합하거나 이런 관계들이 여러 개가 생길 수가 있죠. 그 관계를 가지고 그것이 생하는 기운이면 뭐다, 극하는 기운이면 뭐다, 이렇게 이름을 붙여둔 거, 그것이 십신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은 뭐 대체로 정확하게 이해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십신도 하나의 어떤 기운이기 때문에 이것은 넓은 의미에서는 우리가 신살의 일종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십신도. 그러니까 뭐 십신에 대해서, 사주에 대해서 조금만 공부해도 십신이 뭐 비견, 겁재, 식신상관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고, 그거에 대해서 잘 뭐 그 말 자체를 못 들어봤다, 이런 사람은 사주 공부하는 경우에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주를 뭐 한두 달만 공부해도 뭐 비견이네, 겁재네, 식신이네, 상관이네, 이런 말들을 다 말을 들어봅니다. 그거에 대해서 깊이 어느 정도 이해했냐는 다른 문제고, 일단 그
용어, 단어 자체는 다 들어본 것일 겁니다. 그런데 이것들도 그러니까 이렇게 비견이나 급제나 식신이나 상관 이런 우리가 얘기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신살의 넓은 의미에서는 신살의 일종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십신도 음양오행의 어떤 기운이라 그랬어요. 음양오행들 간에 생극재화하는 어떤 기운이다. 십신이 뭐냐? 그러니까 우주를 움직이는 어떤 변화의 원리에 속하는 음양오행이라는 것인데 그것들 간에 음양오행 간에 서로 생하고 극하고 하는 생극재화의 어떤 작용, 기운 이런 것들이 십신이라면 신살도 그런 것이거든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기운입니다. 신살이라고 하면 신살이 어떤 뭐 귀신의 살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고 우리가 그러니까 감지하기 어렵고 비가시적 적이고 어떤 면에서는 뭐 비과학적일 수도 있고 비가시적인 어떤 그런 기운을 신살이라고 하거든요. 그 중에서 이제 좋은 기운이면 신이고 나쁜 기운이면 살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 십신이라는 것도 역시 음양오행의 생극재화에 관련되는 어떤 기운이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십신이나 신살이나 똑같은 거죠. 그래서 십신도 넓은 의미에서는 신살의 일종이다 이렇게 이해해도 오히려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더 정확한 개념적 이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그런데 차이가 뭐냐 하면은 어, 십신은 음양오행 간의 생극재화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생하거나 극하거나 조절을 하는 재화를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운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뭔가를 생해주거나 직접적으로 뭔가를 극하거나 이런 작용을 할 수 있는 것이 십신인데 신살은 직접적인 생극재화를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주를 볼 때 뭐 예를 들면 사주에서 천을 기운이 굉장히 많다. 그렇다고 해서 천을귀인이 뭐 사주에 있는 간목을 극했다든가 또는 뭐 비견을 뭐 생했다든가 이런 얘기들은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신살은 간접적으로 어떤 분위기상으로 어떤 것을 그 뭐 더 돋보이게 하거나 더 위축되게 하거나 이런 작용은 어느 정도 할 수 있지만은 직접적으로 어떤 뭐 칠살, 편관을 뭐 제어했다든가 식상을 뭐 생했다든가 이런 작용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행의 생극재화의 작용을 할 수가 없는 것이 신살이라는 거죠. 그러나 십신은 그런 오행, 음양 오행의 생극재화를 할 수 있는 어떤 기운이라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십신과 신살의 극명한 대비가 된다. 또 그런 데서 개념적 차이를 찾아볼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십신의 직접적인 이제 그런 어떤 그 작용 면에서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십신의 직접적인 개념을 정의하자면 십신이 뭐냐 하면은 일간이 자신과의 생극 관계에 따라서 일간이 자신이 생하거나 또는 극하거나 또는 자기하고 같은 세력이거나 이런 생극 재화하는 관계에 따라서 다른 천간과 지지의 용도를 정해둔 것 그것이 십신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간이 뭐 이렇게 간목이 있다 그러면은 간목이 병화를 봤을 때는 얘는 식신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고 또 간목이 경금을 보면 이거는 나를 극하는 것이니까 편관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다는 거죠. 이렇게 용도를 정해둔 겁니다. 그러니까 간목은 간목이란 일간, 사주에서 간목이란 일간은 병화를 봤을 때는 식신이라는 용도로 쓰겠다는 것이고 또 간목이란 일간이 경금을 봤을 때는 이 경금을 편관이라는 용도로 쓰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용도를 일간이 자신이 생하거나 극하거나 또는 서로 비화하는 것, 서로 도와주고 하는 이런 관계, 그런 관계에 따라서 각각의 천간과 지지의 이 각 글자들의 용도를 정해둔 겁니다. 그 용도를 정해놓은 것이 십신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10가지 용도를 정했다는 겁니다. 일간이 천간과 지지에 있는 글자들을 10가지 용도로 정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은 십신의 정확한 개념을 이해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그러면은 그러한 십신으로 인해서 어떻게 10개가 만들어지느냐 하면은 비견이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겁재라는 것이 있고 식신이라는 것이 있고 상관이라는 것이 있고 재성이라는 것 속에는 정재, 편재 그 다음에 정관, 편관 관성 속에는 정관, 편관 있고 인성 속에는 정인과 편인
이런 것으로 해서 요것이 5개니까 총 합하면은 10개가 되죠. 그래서 10개의 십신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일간이 자신이 생하거나 극하거나 비화 관계, 자기와 같은 세력, 비화라는 건 나와 같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자신이 생하거나 극하거나 또는 자신을 생하거나 극하거나, 그러니까 일간이 자신이 생하거나 극하거나 또는 자기 자신을 생하거나 극하거나 또는 자기 자신과 같은 세력이거나 같은 오행이거나 음양오행이나 그런 것에 따라서 간지의 용도를 정했을 때 그것이 비견급제, 식신상관, 정제편제, 정관편관, 정인편인이라는 10개의 용도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생극관계에 따라서 그것을 우리가 십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십신이 어떻게 이제 개별적으로 어떻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현이 되고 어떤 작용을 하는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간과 십신의 관계를 단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정리를 한다면은 일간이 어떤 다른 간지를 어떤 용도로 쓰겠다는 거거든요. 그거를 우리가 채용의 관점에서 본다면 철학적인 측면에서 채용의 관점에서 본다면은 일간이 어, 그러니까 어떤 기준이라면 일간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러니까 일간을 채로 봤을 때 십신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다른 간지들이죠. 그 다른 간지는 용의 관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쉽게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은 일간이 천간과 지지를 사주 팔자가 있으면 이렇게 사주 팔자가 이렇게 있죠. 이렇게 있으면은 이 간목일간이라고 예를 들면은 이 간목일간이 나머지 간지들을 자신 일간 간목의 입장에서 생하거나 또는 뭐 극하거나 하는 이런 관계에 따라서 용도를 정했다. 그것이 바로 십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일간을 기준 또는 일간을 채로 봤을 때 십신이라는 건 일간이 용하는 관계다. 일간의 어떤 용도죠. 일간이 어떤 간지를 어떤 용도로 쓰겠다. 이렇게 정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일간이 십간과 자신을 제외한 십간과 십이지지에게 어떤 자신이 생극제화하는 관계에 따라서 역할을 부여해 나오는 거죠. 그 역할이 십신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관계를 이제 오른쪽에 있는 이 그림으로서 우리가 한번 살펴본다면은 천간이라는 글자는 이제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이렇게 있고 물론 지지는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 술래 이렇게 십간과 십이지지가 있죠. 이런 관계에서 만약에 일간이 간목이었다. 간목의 입장이라 그러면 간목의 입장에서 병화를 볼 때, 정화를 볼 때, 무토를 볼 때, 기토를 볼 때 또 간목은 경금을 어떤 용도로 쓰고 신금은 어떤 용도로 쓰고 간목은 임수를 어떤 용도로 쓰고 개수를 어떤 용도로 쓸 거냐 그거에 따라서 어떤 그 십신이 정해진다는 겁니다. 그 생하고 극하고 또는 나를 생하고 극하고 그러니까 일간이 어떤 십신들을 생하거나 극하거나 또는 어떤 십신들 이것들이 일간과의 관계에서 생하거나 극하거나 하는 관계가 될 수 있거든요. 그것들에 따라서 10개의 정도로 나누어 둔 것이 비견급제, 식신상관, 정제편제, 정관편관, 정인편인이라는 이런 용도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시 본다면은 일간 비견급제 간목이 일간이라고 봤을 때 간목이 병화를 볼 때 정화를 볼 때면은 식신과 상관이 되고 또 간목 일간이 무토나 기토를 보면은 이 무토나 기토는 정제나 편제 용도로 쓰겠다는 것이고 극하는 관계는 일간이 어떤 극하는 관계에 있는 것들은 정제나 편제 용도로 쓰겠다는 것이고 일간을 극하는 관계죠. 이것은 경금이나 신금은 그러니까 일간을 극하는 관계는 정관이나 편관의 용도로 쓰겠다는 겁니다. 이 간목이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또 일간이 임수나 개수를 보면은 자신을 생하는 것으로서 정인과 편인의 용도로 쓰겠다. 이렇게 용도 일간이 식간과 십이지지에 부여한 역할
그 역할이 십신이다 이렇게 이해하면은 십신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했다고 볼 수 있고, 그 역할은 이렇게 10개로 나온다는 겁니다. 10개의 종류로 나타나게 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러면 비견이 어떤 것이고 겁재가 어떤 것이고 식신은 어떻고 상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한 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간이 자신과의 생극관계로 십신이라는 것은 일간과 생극관계에 있는 간지들의 관계죠. 그러니까 일간이 자신과의 생극관계로서 십신을 정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일간이 간지를 자신이 생하거나 극하거나 또는 자신을 생하거나 극하는 관계로 어떤 용도를 부여해놨다. 그 간지들의 용도를 부여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것들이 어떤 것이냐 한번 보자고요. 자, 먼저 일간과 오행상으로 일간과 같은 오행이면은 그거는 비겁이라 그래요. 일단 요 상태를 비견 아니면 겁재기 때문에 비겁 이렇게 표현합니다. 비겁. 이런데 그 중에서 음양이 같으면은 비견, 다르면은 겁재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 다음에 일간이 생하는 오행, 일간과 어떤 다른 오행, 목화토금수라는 오행의 관계에서 일간이 예를 들어서 간목인데 다른 오행들 또 뭐 여기서 이제 간목이라 그러면 목이죠, 목. 목이라면 일간과 생극 관계에 있는 것 중에 생하는 관계에 있는 오행이라면 이거는 우리가 식이나 상이 되기 때문에 식상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 중에서도 일간과 음양이 같으면 식신이라고 하고 일간과 음양이 다르면 상관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일간이 극하는 오행을 우리가 재성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재성. 여기는 이제 정제와 편제가 있는데, 일간과 음양이 같으면 편제라고 하고 일간과 음양이 다르면 정제다. 그러니까 일간이 극하는 오행인데 거기에서 음양이 같으면 편제, 다르면 정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일간을 거꾸로 이제 반대로 일간을 생해주는 오행입니다. 그거는 이걸 우리가 인성 이렇게 표현하죠. 줄여서 인성. 근데 인성에는 정인과 편인인데 일간과 음양이 같으면 편인이 되고 일간과 음양이 다르면 정인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일간을 이번에는 극하는 오행입니다. 극하는 관계에서 있는 오행에서는 이걸 우리가 관성이라고 합니다. 관성 합쳐서 관성이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정관과 편관이 있는데 일간과 음양이 같은 관계로서 일간을 극하는 관계는 편관이라고 하고, 일간과 음양이 다르면서 일간을 극하는 관계에 있으면 정관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일간이 자신과의 생극 비화하는 관계로서 그 음양 오행상, 일간이 음양 오행상으로 자신과 생극 비화하는 관계로서 그 역할을 규정을 했는 것이 십신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른쪽 그림에서 한 번 더 알아볼 필요가 있죠. 자, 이렇게 알아볼 때 어떤 거냐? 먼저 일간이 만약에 임수였다. 어떤 사람의 사주가 일간이 임수였다 그러면은, 이 일간과 임수니까, 임수면은 같은 오행, 그러면 또 임수나 개수죠. 같은 오행. 이런 것들을 보면 비견이나 겁재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간이 임수였다면 임수가 개수를 보면 음양이 다르니까 겁재라고 하고, 같은 임수를 보게 되면 비견이다. 음양이 같으니까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일간이 만약에 임수였을 때, 임수가 일간이다 그러면 그 임수가 생하는 관계 어떠면 이렇게 수생목하는 목을 생하죠. 임수는 수니까, 오행상으로 수니까, 수는 물이라는 것은 목을 생하기 때문에 수생목하는 건데, 거기에는 간목과 을목이 있습니다. 목에는. 그래서 임수는 양목이니까 임수가 간목을 보면은 같은 양이 양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음양이 같죠. 그러면은 이거는 같은 것이면은 식신이 되고, 또 을목을 보게 되면 이거는 상관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이번엔 일간은 임수니까 수죠. 이 수가 병정을 본다.
병정을 본다 그러면 이 병정을 볼 때는 화를 본다는 건데 화에는 병과 정인데 병화는 같은 양이에요. 음양상으로 같은 양, 음양이 같다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뭐냐 하면은 편재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간이 극하는 오행 중에서 음양이 같으면 편재, 음양이 다르면 정재니까 정화를 보면은 정재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일간이 무기토를 봤을 때 이럴 때는 이 무기토는 일간을 극하는 관계에 있습니다. 극하는 관계인데 음양이 같으면은 극하는 관계에서는 음양이 같으면은 편관입니다. 또 음양이 다르면 나를 극하는데 일간을 극하는데 음양이 다르면은 정관이 된다는 거죠. 또 일간을 생하는 거 경금이나 신금 금생수하니까 금이 수를 생하니까 금은 금이라는 거는 수를 생하는 거죠. 수를 생하는 관계에 있는데 음양이 같으면 편인이라고 하고 음양이 다르면 정인이라고 한다. 이렇게 정의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임수로서 이렇게 십신을 정했는데 보통 많이 하는 간목으로 한번 정해 본다면은 일간이 간목이라면은 간목이 생하는 관계, 생하는 관계는 병정 화죠. 목생화하니까 거기서 음양이 같으면은 식신, 다르면은 상관, 또 일간이 극하는 관계, 무기토죠. 무기토는 일간이 극하는 관계인데 거기서 음양이 같으면 편재, 다르면 정재. 또 일간을 극하는 관계, 일간을 이렇게 극하는 관계에서는 금이 일간이 간목이면 목이니까 목을 극하는 거는 금이죠. 금이니까 경신금이 이제 금이 되는데 이때도 음양이 같으면은 편관, 다르면은 정관 이렇게 표현한다는 겁니다. 또 일간이 간목일 때 일간을 생하는 오행 그것이 수가 되죠. 목화토금 수가 수생목할 수 있는 건데 거기에는 임계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임계수를 따져서 간목과 임수의 관계라면은 음양이 같죠. 그러니까 같은 양이에요. 양이니까 이럴 때는 편인. 그 다음에 개수가 간목을 본다면 음양이 다르니까 정인이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일간이 자신과의 생극의 관계로 어떤 간지에다가 역할을 부여해 놨는 거 그것을 우리가 어, 그 십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 다시 한번 봅시다. 자 여기서 우리가 봤을 때 일간이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일간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똑같은 간지의 글자가 역할이 완전히 바뀐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간목이 일간이다 그랬을 때는 병화는 식신이 되고 그 다음에 경금은 일간을 극하는 거니까 편관이 되는 겁니다. 편관 얘는 식신 이렇게 되는데 다른 글자들은 다 똑같아요. 이거와 오른쪽에 있는 이 사주가 다 똑같아요. 다 똑같은데 일간만 바뀌었어요. 일간만 바뀌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은 똑같은 글자들을 두고도 일간이 바뀌면 간목에서 병화로 일간이 만약 바뀌었다면은 그때는 아까 전에는 내가 생해주던 병화는 나와 같은 비견이 되는 것이고 또 나를 극하던 것은 거꾸로 내가 극하는 아까 제 간목일 때는 경금이 간목을 극하는 평관의 역할을 했죠. 근데 이번에는 내가 병화가 경금을 극하는 거죠. 병화는 화니까 경금은 금이죠. 금이니까 화극금 할 수가 있죠. 여기는 간목과 경금의 관계는 경금은 금이고 간목은 목이니까 금극목으로 극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경금인데도 어떤 때는 일간에게 극을 당하고 또 어떤 때는 일간에게 극을 당하는 그러니까 일간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이 글자들의 용도가 딱 정해진다는 겁니다. 이것이 십신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간을 채로 봤을 때 일간을 기준으로 봤을 때 일간과의 그 생극 관계에 따라서 정해진 용도 역할이죠. 일간이 부여했는 역할 그러니까 일간의 생극 관계에 따라서 일간이 부여했는 역할 그것이 십신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간이 뭐냐에 따라서 똑같은 병화인데도 용도가 달라지고 일간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똑같은 경금인데도 그 역할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만큼 일간을 기준으로 해서 보는 십신의 용도라는 것은 고정 오행상으로 봤을 때는 변화가 없겠지만은 그 일간 그 주된 우리가 채용론의 입장에서 본다면 채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역할이 극과 극으로 바뀌어 버릴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굉장히 많이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뭐 어떤 그 뭐 조직, 뭐 회사 이럴 때 있을 때 똑같은 직원들을 두고 있는데 사장이 누구냐에 따라서, 또는 뭐 정부를 말하면은 똑같은 뭐 대통령인데 똑같은 공무원이 있는데 그 공무원들을 지휘하는 대통령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공무원들의 역할이 굉장히 바뀌어 버리고 또 유능해졌다가 무능해질 수도 있고,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또는 내한테 도움이 됐다가 또는 그 위해를 끼치는 세력이 되어버릴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사장과 회사 같은 경우에도 사장이 누구냐에 따라서 직원들이 유능해질 수도 있고 무능해질 수도 있고, 또 각자가 부여받는 업무가 다 달라져 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로 나타나기 때문에 결국 사주를 볼 때는 항상 일간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 간지의 용도를 일간이 정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관계의 생급 관계에 따라서 십신이 정해지기 때문에 항상 일간과 다른 간지들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우리가 처음으로 돌아가서 보면은, 자, 이런 관계에서 십신이라는 게 뭐냐면, 십신이 뭐 비견급제, 식신상관, 정제, 편제, 정관, 편관, 정인, 편인이라는 건 누구나 다 아는 것이죠. 사주를 조금만 공부했는 사람도. 그러나 구체적으로 십신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일간이 자신과의 생급 관계에 따라서 어떤 그 역할을 부여했던 거, 간지의 역할을 부여해둔 거죠. 일간이 자신과의 생급 관계에 따라서 천간과 지지의, 사주 내에 있는 천간과 지지에 역할을 부여했는 것, 그것이 십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이렇게 간목일간 때 경금은 편관의 역할을 하다가, 병화일간이라면 똑같은 경금인데도 편재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 용도가 같은 글자지만 용도가 일간에 따라서 확 바뀌어 버릴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십신의 묘미이고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 십신의 기본적인 개념들, 작용, 기능, 이런 것들에 대해서 깊이 있는 이해를 하지 않으면은 사주를 잘 공부를 하고 사주를 잘 감명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또 반대로 십신을 제대로 이해했다고 하면은 이미 사주 공부는 절반 이상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만큼 십신은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아주 기초적인 개념의 입장에서 십신이라는 것이 뭐냐, 그리고 십신이 어떤 식으로 해서 십신이라는 게 만들어지고 그 십신의 역할이 뭐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기초적인 개념의 입장에서 한번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십신 중에서 우리가 오늘 나왔던 비견과 겁재와 식신과 상관과 이런 관계들, 이런 관계들의 이 개별적인 십신들의 역할과 작용이 어떤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